귀한 찬양 시간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랫동안 IBF라는 단체에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역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는 초교파였습니다. 교파를 따로 따지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까지는 제 원래 모교에는 장로교 합동측이었고요. 신학은 장로교 통합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신학연구원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약간 완전히 에큐메니컬은 아닌데 약간 진보적인 에큐메니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몇 번 말했지만 지금은 카톨릭에서 훈련도 받고 얼마 전에 그 영성목회라는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또 인도하시는 분은 성공회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여러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 들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되게 이렇게 내 거를 지키기 바빴던 것 같은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가진 거 말고 딴 사람들에게도 좋은 게 되게 많구나. 다른 내가 있는 이 지금 저는 약간 지금 좀 애매한데 여러 가지 그 신학 가운데 딴 데도 좋은 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성공회를 그렇게 우습게 봤어요. 성공회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그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영국에 있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이제 카톨릭은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그 당시는 교황의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헨리 8세의 아내였던 분의 가족이 이 황제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눈밖에 나면 안 돼서 정치적인 이유로 헨리 8세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헨리 8세가 완전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뭔데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뭐라 그래? 다음 주 이제 이혼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이 헨리 8세가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수장으로 하는 성공회를 만들어버리고 이제 개신교로 이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로 전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성공회가 되게 재밌는 게 구조는 카톨릭이에요. 거기는 목사라고 안 부르고 사제라고 부릅니다. 신부님이에요, 그냥. 다만 결혼할 수 있고요. 제가 만났던 그 김홍일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결혼 안 하셨더라고요. 그 뭐냐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거긴 결혼해도 되지만 여전히 사제라고 부르고요. 신부님이라 부르고 체계도 되게 카톨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신학만 개신교 신학 우리 개신교 신학을 갖다 붙여가지고 되게 웃긴데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점점 책 읽기 싫은데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성공의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요즘에 되게 회자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얘네가 하이브리드거든요. 카톨릭도 약간 갖고 있고 개신교 거도 갖고 있어서 약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꽃방귀 꼈던 성공회였는데 요즘엔 성공의 신학을 모르면 이제 신학을 약간 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이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좀 뭐랄까요, 내 것만이 아니라 딴 사람의 좋은 것들도 계속 배워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 신앙에 되게 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나이가 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자기를 젊다라고 저도 젊다고 여기는데 젊다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계속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것을 강화시키게 될 겁니다. 내 것이 옳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게 증거고 내 신학이 당연히 옳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자꾸만 딴 사람의 좋은 것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마음을 열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적인 마음으로 신학이든 기도든 영성이든 간에 배워가야 사실은 무한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라 이렇게 서론을 하게 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지금 침묵기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침묵기도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이제 그겁니다. 목사님, 침묵기도는 저랑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기도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7월에 이제 그 IBF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기도학교를 여는데 저를 이제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들었더니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부르짖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낮에는 침묵기도를 가르친대요, 간사들이.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나 침묵기도 세미나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침묵기도를 할 사람 되게 많은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목사님께 연락드린 거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가서 내가 부르짖어 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한참 할 때는 약간 침묵기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침묵기도도 약점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침묵기도의 약점은 자기 중심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 만남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들로 별로 이렇게 확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이 만났어요. 되게 이기적인 침묵기도인. 제가 되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침묵기도를 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어떤 약간 부르짖는 기도는 거기 아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결국엔 모든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7월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할 때 다시 거기에 맞는 세팅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좋은 기도다라고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이미 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3장과 6장에 능력도 받았고 귀신을 쫓는 일도 행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약간 막강한 적이 나타난 거죠. 이 제자들이 아무리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쫓아내지지 않는 이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자신들도 능력을 받았으니까 뭔가 목이 뻣뻣해질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목이 뻣뻣했는데 이 강력한 귀신 들린 친구를 만나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 일이 이 직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했는데 갑자기 너무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제자들이 약간 위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저 건너편에 보니까 우리 무리는 아니야.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의 직계고 예수라는 이름은 라이센스를 내가 받았는데 넌 뭐야? 내가 지금 라이센스 예수께 받고 이 이름을 쓰고 있는데 너는 뭔데 지금 라이센스도 못 받아놓고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야? 그 네가 감히 귀신을 막 쫓아내?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막 화를 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와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족보도 없잖아. 야, 우리 라이센스 땄어. 3년 동안 우리 라이센스 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 자격증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성령 사역할 때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축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딸들은 사실 집에 있으면 옛날에 이런 얘기 아빠가 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꼭 물어봐. 아빠 어땠어? 귀신이 어땠어? 어떻게 쫓아냈어? 뭐라 그랬어? 막 이거를 막 따다다다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를 몇 번에 이제 수련회 때 몇 번 얘기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한 적이 있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도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는 것만큼 거의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진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목소리가 바뀌기도 하고 막 힘이 막 남자 몇 명이 달려들어야
재질할 수 있기도 막 진짜 여러 일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축사라고 느낀 건 뭐냐면 축사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을 주기 건데 내가 능력에서 예수님처럼 쫓아내면 좋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어렵게 배운 걸 누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요한에게 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일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요 다음 얘기를 잠깐 넘어갔다 이제 나중에 붙일 건데요. 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셀 윌리엄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저자인데요. 관계의 가면이라는 IBP 책인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내적 치유 책 중에도 제가 수백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꼽을 만한 책이 관계의 가면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가면에서 이 러셀 윌리엄이 했던 한 문장이 저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수치심이다. 전 이 말이 있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치심은요, 사람을 오랫동안 어둡게 만드는 조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빛이 아니야. 어두운 조명이야. 그걸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조명? 전 이게 수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슈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수치심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존재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걸 원래 못할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맞아, 나는 그걸 못하는 게 당연하지. 나는 남보다 못난 게 맞아. 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 수치심의 이야기를 벗어나기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이요,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나이 든 이제 결혼한 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 제가 약간 볼 때 이제는 좀 수치심이 없어졌겠네. 이 젊었을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 젊었을 때 수치심이 되게 남자도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많은데 여성분들이 언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냐면 아줌마가 되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약간. 아줌마는 약간 부끄러움도 없고 죄송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옛날과 다른.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느 때 이게 수치심이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를 언제 깨닫게 됐냐면 이 분들이요, 자기에 대한 수치심은 조금 덜해지는데 자녀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갔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에 대한 수치심이 전가되고 있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못하거나 내 자녀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 수치심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지 아시죠? 요즘에 부모 특히 제발 우리 교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요즘에 운동회를 못해요. 시끄러우면 그것 때문에, 혹은 운동회 때 상을 못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들, 딸이 1등을 못해서 그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즘에 이 순위를 못 매긴다는 거야. 나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이 부모들이 갖고 있던 수치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자녀에게 투사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걸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치심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잘. 왜? 세상에 나가고 나면 나보다 더 잘났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고 왠지 저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더 잘생긴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거든요. 수치심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수치심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수치스럽다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눈 다음에 그걸 용납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이걸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결혼한 부부가 오면 부부끼리 꼭 그거 해주라고 시켜요. 야, 너 그 남편한테 얘기해. 너는 남편을 또 불러다가 너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발 너 답을 주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아내들이든 남편들이든 수치심을 걸 얘기했어. 그 용납을 어느 정도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맨날 그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러면서 이 수치심이라는 건 진짜 해결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소그룹에서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나누고 그걸 용납해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린 이거에서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내면의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돌아가는 테이프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에 우리 내면의 테이프 고정돼. 그 테이프 계속 들려. 그 수치심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걸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계속 듣고 있어요. 그걸 의식 가운데도 올라올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심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치심을 넘으려면요, 부부관계 좋아야 돼. 다음 주에 이제 결혼 얘기할 거니까 또 얘기할 거지만 부부관계 좋아야 돼. 이번 달이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있고 부부의 날도 이때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나누시고, 또 그걸 정말 연약함을 얘기해 줬다면 그걸 제발 특히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이렇게 답을 주지 마세요. 맞아, 네가 그랬지. 네가 저번에 그랬지. 그래 내가 힘들었잖아. 이러면 이제 산통 다 깨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보, 그래도 괜찮아. 자기 여전히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거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공동체에 그것들을 또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치심이 사실 전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심처럼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든 하나의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올라오는 감정은 질투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치심과 질투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이 질투,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냥 수치심은 나 혼자 느끼는 건데요, 이제 질투는 내가 가진 수치심과 두려움과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나도 힘들어. 질투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저 상대방이 너무 미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 질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에 있었던 요한의 이야기가, 이 수치심과 질투의 이야기가 완전 범벅이 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얼굴이 굳어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예수도 따르지 않으면서, 당신은 예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당신은 그분의 제자도 아니면서, 당신은 능력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우리가 못했다는 자기 중심성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치심과 질투심은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뭘 보게 만들어요? 내가 그걸 못했어. 그런데 저 사람은 했어? 이걸 가진 이 수치심과 질투의 마음이 요한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수치심과 질투의 마음이 든다면 한번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중심적인가? 내가 지금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건데 긁혀서, 요즘 긁힌다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우리 호열이 형이 설교 때 긁힌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긁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무언가에 긁히면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눈이 이렇게 확 좁아듭니다.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방해하는 사람을 그때부터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가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이 예수께 능력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로 생각이 전환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를 하거나 수치심을 가질 때마다
그걸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것들에 이렇게 빠져 있을까? 가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약간 수치심과 질투심에 막 잡힐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이제 성찰해 보고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뭘 깨닫게 돼? 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요. 내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 만약에 요한이 이것들을 어쨌든 주님께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듣잖아. 요한아 너 생각해봐.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우리를 거부하진 않을걸? 야 지금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일 수 있으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자면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진짜 오늘 설교랑 너무 이 맥락이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뭘 바라보시는가는 하나님 중심으로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질투와 이 수치심의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치심과 질투는요,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기 뭐랄까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은 분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은 뭐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오랫동안 딴 곳에서 훈련받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어떨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진 것들을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로 더 이렇게 늘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할 때 그것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것들에 대해 질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목사기 때문에 뭐랄까 저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뭐 공부를 하려고는 했지만 뭐 이렇게 무슨 뭐 석사나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외부에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막 공부를 막 하고 지금도 뭐 침묵기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르치는 이냐쇼 영신수련은 이게 유념적 관상이거든요. 이게 유념적 관상과 무념적 관상이 달라요. 되게 어렵죠. 이 관상도 되게. 근데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그 김익환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무념적 관상을 또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만나면 이 형님은 이제 저한테 무념적 관상 너무 힘들어 이거 뭐 잡히지가 않아. 나도 유념으로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무념적 관상도 꼭 배워서 내가 이렇게 좀 이 영성의 길에 조금 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쨌든 다 공부를 천천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 있잖아요.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것에서 멈추고요. 옛날에 좋았던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좋았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치 요한과 같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배워서 그렇구나. 나보다도 더 믿음 있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진짜 예수를 믿고 바라면 제자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님 나도 어떻게 저 사람처럼 예수가 제자가 아닌데도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다면. 근데 요한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걸로 충분한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한계에 갇히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제가 신학과 뭐 기도도 배우고 영성도 배우고 공부를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요, 그분의 무한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뭘 배우냐면 내가 이렇게 A를 배웠는데 B라는 걸 새롭게 배우면요, 이게 상 받는 게 아니야.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의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저보다 덜 배웠잖아. 어쨌든 내가 신학 공부도 했고 내가 그 이후에 막 니엠에도 찾아가고 지금도 예수에 가서 기도를 몇 년째 나보다 덜 배웠잖아. 근데 저는 아직도 있잖아요.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내가 배워야 될 커리큘럼을 몇 년짜리를 전 짜놓고 있어. 근데 요걸 공부할 건데 이거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여튼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하는 것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나눌 때요, 저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 그럼 그거를 질투하거나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을 더 여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머리에 잘 넣어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가야 돼. 우리는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면 내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자꾸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같이 소그룹에서 기도했는데,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잘 되고 난 맨날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저 사람이 잘 되고 있어. 그걸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때가 오는 거야. 우리는 내 때가 안 오는 것 같아. 내 때는 안 오고 저 사람의 때만 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면 참 이렇게 누군가는 정말 기회가 길이 막 잘 열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 배운 게 뭐냐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길을 여세요. 주님의 길은 너무 무한해.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왜 나한테 때가 안 왔지 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이렇게 만나는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여러분의 질문이 돼야 되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길이 분명히 옳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광화문에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계속 나와서 태극기랑 성조기랑 요즘엔 이제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기를, 그분의 그 유튜브 봤는데 이거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몰라. 그게 나눠주니까 이거 별 아니야, 별. 이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그거 몰라. 그러고 막 흔들고 있어. 저는 뭐 국기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데올로기보다 더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데올로기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정치로 내가 어떤 성향이냐,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우파든 좌파든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는가가 중요해.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가, 공의롭게 하나님을 따르는가. 예를 들어 지금 생태신학, 여러분 우리 자연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생태신학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출몰하고 지금 정착된 지가 한 1980년대 요때 이제 조금 싹을 틔우고 제대로 이제 나온 건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생태신학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 옛날에는 인간의 구원, 이 구원을 중심으로 했던 신학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창조 신학을 중심으로 가면서 생태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요? 때는 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언젠가 때가 와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뭘 물어야 돼요? 주님, 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죠가 아니라, 주님, 저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쫓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는 이제 저 사람들 뭐 괴롭히거나 그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 너가 대접하고 섬길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나눠주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누가 오면요,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막 다 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 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 재울 데도 없어.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물 한 잔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 한 잔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작은, 정말 이거라도 너는 대접해야 돼.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너의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주를 믿는 자를 죄짓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맺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소가 끄는 맷돌이 있잖아요. 그걸로 목에 끌고 이렇게 하면 조폭들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막 어디 막 달아갖고 이렇게 그거야 그거 못 나오게 하는 그것처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나눠주는 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진짜 기도를 했고 지금도 아직은 의식을 못 찾으셨어요. 다행히 뇌에서 피는 안 나오셔서 그래도 누워 계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아직 조금 더 이제 의식이 돌아오셔야 되니까 그걸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게 물 한 잔이에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게 물 한 잔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울타리 기금 광고를 할 건데요. 울타리 기금을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셔가지고 꽤 많은 돈이 모여 있어요. 이게 뭔지 여러 번 설명했고 오늘도 이제 설명해 주실 거니까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만 사실 우리 월급의 1%, 사실 뭐 제 월급의 1%도요. 그냥 우리 가족이 식사 한 번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크진 않지만 또 아주 작다고도 볼 수 없는 그거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3달 정도 그 사람을 함께 사랑으로 지탱해 주자고 했던 이 울타리 기금, 전 이게요 물 한 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만 사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진짜 정말 어려운 사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연락이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끔은 연락받으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그래도 내게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는 게 참 되게 고맙다. 내가 그래도 전화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라도 해주는 게 나한테도 되게 고마운 일이구나. 왜? 내가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큰 거 해줄 수는 없는데 얘기 듣고 용기 주고 상황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저도 사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원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좋은 애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애 있죠. 걔가 오면 환대해 줘야 돼요. 정말 잘해줘요. 그게 우리의 물 한 잔이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적응 잘 못하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물 한 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주님이 요한에게 야 저기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가 아닌데도 귀신 쫓는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잖아. 그거 내가 잊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 우리의 어떤 억울한 마음, 수치심, 질투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막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이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물 한 잔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주변에 물 한 잔 나눠줄 사람 누가 있을까? 전화 한 통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목회가 좀 어려워진 이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생각나. 그래서 이제 그저께도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중에 이제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더니 그냥 하루를 지낼 때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너 어떻게 지내냐? 요즘 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되게 그냥 아주 평상적인 통화야.
그냥 그 친구도 그냥 연락해줘 고맙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한 몇 분 하고 딱 끊는데 이런 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물 한 잔이구나. 그 물 한 잔을 나누는 우리의 질투와 두려움과 수치심을 넘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이 말씀 기억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